우리 빌립보 서신은 사도 바울이 아주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준 서신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아마 너희는 모를 거다. 그러나 주님만이 아신다. 주님만이 아신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만이 증인이시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떨릴 때마다 기쁘고,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빌립보 교회처럼 사도 바울이 기쁨이 되는 교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빌립보 교회 때문에 지치다가도 힘이 나고,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막 포기하려고 다시 용기가 생겨나고 기쁨을 주는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참 귀한 교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 참 너무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20번 나옵니다. 20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랑하는 교회에게, 교인들에게 주는 단 한마디, 주 안에서 서라. 주 밖으로 나오지 마라. 밖에서 아무리 큰 상을 준다 할지라도, 밖에서 아무리 대접단을 준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어라. 밖으로 나가지 마라. 여기서 서라는 말은 앉았다가 서라 이 말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밖으로 나오지 마라. 거기서 붙들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고난이 있어도 붙들고 있어라. 내가 주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주 안에 밖으로 나오지 마라 이 말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인정해주고, 밖에서 칭찬해주고, 밖에서 좋은 상을 준다 할지라도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 말이죠. 참 이거는 중요한 말입니다. 왜 우리가 안에 있다 밖으로 나가죠? 안이 힘드니까 밖에 나가죠. 왜 밖에 나갑니까? 밖에서 알아주니까 나가죠. 밖에 가면 빨리 성공할 거니까 나가고, 밖에 가면 그래도 출세할 것 같으니까 밖으로 나가고. 사도 바울은 뭐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꼭 기억하십시오. 왜 나가는가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그래도 나가지 마라. 어떤 이유가 있어도 나가지 마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도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뭐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기 위해. 1장 1절.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를 누구만 받습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만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누구만 듣습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들립니다. 그 귀한 말씀이 누구의 귀에만 들리는가 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들립니다.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저게 무슨 말인지, 저게 왜 하는지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요. 들을 수 있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죠.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주 안에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내 몸이 있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4장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 각각 문하라. 사도 바울은 이 안이란 말을 꼭 씁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말을 써도 이 귀한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 안에 있어야만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만. 가을 비전 축제합니다. 고은 목사님 오시고 귀한 목사님들 오십니다. 주 안에 사모하는 사람만이 그분이 소중한 걸 느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이 좀 분주해요. 바빠요. 뭐 또 저런 거 하나. 주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 바리새인, 서기관들 주 안에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외쳐도 안 들려요. 안 들려. 이중적인 귀 기울이라는 존 스토트의 이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안에도 있지만 어디도 있습니까? 빌립보에도 살고 있습니다. 이중 시민권자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며 동시에 빌립보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두 개를 듣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는 세상 음성을 듣고.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중적인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는 겸손한 복종의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하려 했으면서, 그리고 이해한 것을 무엇이든지 믿고 순종하고 결심하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고, 세상에 귀를 기울일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역시 그것도 이해하고 애쓰면서 반드시 믿거나 순종하지는 않지만 세상에 공감하며 복음이 어떻게 세상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 은혜를 구하면서 듣는다. 듣는 게 다르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찬다 것처럼 하나님 진리가 뭡니까? 이런 자세로 듣는 거예요. 세상 들을 때는요, 비판적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세상 말 들을 때는요, 순종하려고 들어요. 그렇지. 얼마나 세상 말에 순종 잘하는지 몰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요, 비판적으로 들어요. 아이, 꼭 저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자녀 꼭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거꾸로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비판적으로 들어요. 아이, 목사님 현실을 몰라서 목사님 직장생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들어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면 순종하는 마음, 겸손하게. 와, 그래요. 거기 집사면 돈 벌어요. 와, 알았습니다. 네? 와, 그 학원 죽여줍니까? 알았어. 걱정하지 마. 우리 보냅니다. 무리해서도 그 학원 보낼게요. 세상 기회는요, 얼마나 복종하고 겸손하게 잘 듣는지. 그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듣고 비판적으로 듣지. 여러분 한번 어떻게 듣는가? 그동안 어떻게 들었습니까?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어떻게 들었어요? 겸손하게. 야, 나를 왜 주시는 거야? 안 그러면 또 저런 소리.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못 받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줘도 못 듣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과의 좋은 관계에 있어야만이 다 들리는 거예요. 찬송 듣다가도 은혜 받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내한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설교 말씀 듣다가도 이것구나 깨닫는 거예요. 주 밖에 있으면 몸은 여기 있을지 몰라도 안 들려요. 안 들려. 주 안에 있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 있어요. 또 서로 권면하고 배우기 위해 주 안에 있어요. 2장 1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여러분 권면하려면 주 안에서 권면해야 되고요. 권면 들으려면 주 안에 있어야 권면이 들립니다. 주 안에 있지 않으면 권면이 뭐 뜻인지도 몰라. 기분만 상해. 여러분 참 진짜 훌륭한 사람도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 훌륭한 사람은 권면 듣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권면하고 나서 칭찬 듣습니다. 권면하고 나서 그 사람 높아집니다. 권면하는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권면 듣는 사람이 높아져요. 이야, 이게 참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권면 안 듣는 사람 자기가 높은 거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직 멀었어. 근데 권면 듣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해가. 이 사람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더 높아져요. 오히려 권면하는 사람이 미안하죠. 그리고 알아봅니다.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겸손하다. 이 사람은 진짜 성숙됐다. 저 사람 어린아이다. 여러분 새벽마다 말씀 드릴 때 요시아 왕 나옵니다. 요시아는 39입니다. 39에 죽었습니다. 39 죽으면서 큰일 많이 했어요.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부끄러웠어요. 나이 흠먹고 있구나. 내가 나이가 요시아보다 많은데 한참 많은데 요시아만큼 못 되는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준은 성숙입니다. 성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권면됐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들으면 내가 더 높아진다니까요. 권면한 사람이 돌아서가지고 저 사람 진짜 훌륭하다. 저 사람 내보다 더 훌륭하다. 권면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또 항상 기뻐하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4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기쁘다. 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4장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 주신 큰 조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도 다 들어줄게. 뭐든지 기도해라. 기도에는 응답이 반드시 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뭐 어디서 응답하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응답한다.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할 거니까 너도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와 있어라. 우리가 만나는 장소는 어디예요? 그리스도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4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을 구하죠.
사도 바울은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파워가 나옵니다. 파워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파워는 내한테 나오지 않아요. 내한테 나오는 파워는 너무 작아요. 그거 갖고 안 돼. 그거 가지고. 그거 갖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 한 명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 가지고 내가 먹여 살리고 도와주고 하는 우리 아이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안 변합니다. 그 파워 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 파워는 어디서 오느냐?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두려워요. 주님과 관계가 돈독한 사람은 주위에서 알아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주님과 관계가 부유한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게 능력이라 하는데 능력이 아니고 능력 주시는 자 안.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의 능력을 다 체험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4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또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주님 채우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채워줘도 그 채움받은 거 갖고 제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딱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 그러면 주 안에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가장 고상한 지식에 대한 생각. 뭐가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까? 뭘 발견하면 내가 뭘 발견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예? 뭘 발견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뭘 가장 발견하고 싶은가?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은 뭔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그게 가장 고상한.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다음 넘어갑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3장 3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육체 자랑할 것 전혀 없습니다. 육체 자랑할 것 전혀 없습니다. 육체가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알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이 나타났으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주위 사람이 알아봅니다. 이방인도 알아봅니다. 시위대에서 지키는 사람도 알아봤어요. 그래서 4장 22절,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 사람이 문안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사의 집 사람은 누군가요? 이 시위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입니다. 벌써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인사한다. 각 성도에게 인사해라. 그리고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 가이사는 케사르, 로마 황제 아닙니까? 황제의 부하들이에요. 황제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지키다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의 집에 몇 사람도 특별히 당신들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감옥에 지키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겠죠. 그래, 나도 문안한다. 써줄게. 쓰는 거예요. 알아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봐요. 자녀가 알아보고 우리 직장에서 알아보고. 그리고 1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그래서 내가 담대함이 없습니까? 이러면 자꾸 뭐 위축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뭐 사는 게 이렇고 뭐 가진 게 얼마 없고.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육체 안에 있는 거죠.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창회 같은 데 오라 하면 안 나가죠. 에휴, 내가 뭐 그런데 안 나가요. 가야 돼. 근데요, 가서 영적으로 부유함이 뭔지를 보여주고 와야 돼요. 딱 가면 틀림없이 나로 인하여 도움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부형 모임에 보통 공부 잘하는 학부형이 잘 안 갑니다. 공부 잘하는 학부형들은 또 얼마나 뻑이는지 몰라. 그런 데 가죠. 겸손해야 돼요. 공부 못해서 가세요. 가면요, 더 공부 못하는 학부형이 와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공부 못하는 학부형들에게 당당한 걸 보여주세요. 다 그게 위축된 게 뭘까?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내가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육체를 보니까, 육체를 신뢰하니까 담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라. 좀 자유로우면 좋겠다. 자유로워야 된다. 그런 모든 것들보다 자유로워야 된다. 뭘 입든지 뭘 먹든지 좀 자유로워야 된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데 가든지 낮은 데 가든지 자족하는 마음. 나는 부유해. 나는 똑같아. 나는 똑같아. 나는. 담대함. 자, 그래서 어디 가든지 좀 담대해야 되고요.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들이 야, 저분에게는 좀 뭔가 향기가 난다. 좀 미소가 좀 다르다.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인사와 표현이 좀 다르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절대 이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육체 신뢰하는 이야기다. 그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육체 신뢰하는 이야기다. 그럼 주 안에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2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종의 형체를 비어 우리와 같이 되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 그 마음을 가지면 좀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괜찮아요. 여러분 어디 갈 때요. 저도 어저께 동창에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제가 우리 유니언 그 미국 신학교 동창에 총장이 오셨다 해서 오라 해서 안 갈라 하다가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고참이더라고요. 98년도에 제가 박사를 했는데 96년도에 박사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65년도에 공부하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시고 그분은 이제 2년을 공부하셨더라고요. 대주고 갔는데 동창회 그런 데 가면 참 애매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디에 앉아야 되는가? 그렇죠. 어디에 앉아야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아무 데나 앉으면 돼요. 근데 사람이 참 그런 데 가면 내가 어디에 앉아야지 좀 나한테 격이 맞는가? 이걸 늘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참 어떨 때는 불편해 그런 자리가. 그런데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도 낮아지셨는데 뭐 상관이 있냐? 아무 데나 앉아. 제일 외로운 사람 여기 어디 있나? 제일 외로운 사람 옆에 앉아주자. 딱 그렇게 옆에 딱 앉으면요 그 자리가 빛나더라니까요. 그 자리에 총장도 앉고 교수도 앉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자유가 생깁니다. 자유가 생기면 확 넓어집니다. 확 넓어져요. 세계가 넓어져요. 자유가 없는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딱 특정한 것만 딱 갈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좁은 거예요. 막 자유를 가지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것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뭐 여기 가면 어떻고 저기 가면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까지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면 넓어져요. 넓어지면 세계가 넓어져요. 자유로워져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동참하여 어디에 참여한다. 그 다음에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참여하고 어떻게 사는가. 평소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평소 나는 어디에 참여하는가.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네. 어디에 참여하는가. 그리고 나는 또 무엇을 쫓아가는가. 남보다 앞서라고 쫓아갑니까?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를 남보다 잘되고 키우고 싶어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아이를 그리스도 가까이 가도록 키우면 이것도 자유로워집니다. 항상 비교하는 비유가 어디서 옵니까? 남과 비교하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를 저 집 저 대학 갔는데 우리 아이는 이 대학 가야지. 그런 생각 아이에 버리세요. 우리 아이는 주님도 알아야지.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형상 가져야지. 뭘 지금 쫓아갑니까? 저 사람보다 앞서가는 걸 쫓아가나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못 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주님만 바라보고 쫓아가요. 오늘도 주님 더 닮으면 된다. 너 저기 가 앉아. 아 할렐루야. 저기 가서 주님 더 닮으면 돼. 그렇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안 알아줘. 아 괜찮아. 나는 그 상황에서 주님 닮아가면 돼. 이런 사람은 주님 안에 더 거합니다. 자 그래서 바른 대상, 바른 충성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항상 꼭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대상에 바른 충성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대상이 잘못됐어요. 근데 너무 충성해. 충성에는 문제가 없어. 충성에는 따라올 수가 없어. 근데 대상이 틀렸어. 우상 숭배. 근데 대상은 딱 알았어. 이제 하나님이지. 근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충성은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충성이지. 하나님을 알았어요. 바른 대상은 발견했어요. 그러나 그 바른 대상에 대해서 내가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아. 그것도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른 대상,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는 거, 이걸 바로 알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대강 한눈 팔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은 어떻게 하는가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만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본을 따릅니다. 4장 9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누굴 봐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봐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어저께 이제 수업을 하다가 아이폰이 갑자기 나간 건데 두 번째 나갔습니다. 그래서 확 나가가지고 너무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답답하고 당황스러워가지고 우리 수업 받는 아이한테 좀 충전을 좀 해라. 그래서 이제 하다가 걔가 목사님 이거 아무래도 새 걸로 바꿔야 되겠다고 빨리 가져가라고. 그래서 테크노마트에 있으니까 5층에 있으니까 빨리 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테크노마트 5층에 이제 시간이 좀 비어서 간 거예요. 딱 가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닦고 치우는 사람들. 와, 그냥 그 순간 이 아이폰은 진짜 문제 많은 전화기구나. 그 생각이 팍 들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내 판단이 다르구나. 병원에 와보면요, 환자밖에 없죠. 이때 여러분, 와, 하나님이 인간 잘못 만드셨네. 이렇게 환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병원 밖에 건강에 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렇죠? 누구 만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문제 있다 그런 사람만 만나면요, 온통 문제로 보여요. 그러나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신실한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요. 병원에 가고 환자만 있지만 실제로 병원에 있는 환자보다 건강하게 자기를 열심히 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병원에 딱 가보고 와, 하나님 인간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큰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저녁 먹는데 제 옆에 있는 우리 교수님이 아이폰 4G를 샀더라고요. 그래서 4G네 했더만 제가 자기 샀다 해서 나는 3G다. 나는 미리부터 쓰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쫙 보이면서 아이폰 너무 좋지 이러면서 하면서 그 어플리케이션 보여주면서 이런 거 이제 없다. 나는 공짜밖에 없다 했더만 목사님 너 돈을 드려야 된다고. 돈을 드리라고 내보고 어플리케이션 받는데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야. 막 계속.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고. 아이폰 답일 잘했네. 옆에 누가 있는가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 옆에 서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와 동행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 가야지 나한테 유익이 되고 도전이 되고 성장이 되는지 아는 사람, 어디에 내가 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 지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똑똑하고 요령 피우고 그런 아이가 아니라 너는 어디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 두 가지만 알면 너는 실수 안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옆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 가진 건 별로 없어도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을 자기는 부유하지 못해도 부욕해 하는 사람,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품어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상을 내가 쫓아가고 쫓아가는 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본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2장 1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런 소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소원을 갖도록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면합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었죠. 제가 오늘 새벽기도 끝나가서 책을 좀 보는데 행동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참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보지는 마세요. 네. 보지는 마세요. 별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럼 꼭 보신다니까요. 이런 거. 뭐가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호기심이 막 발동하죠. 뭐가 있길래 목사님 보지 말랬을까? 뭐 한번 꼭 봐야 되겠다. 보지만 그거 보면 모든 사람은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은 뭐냐면 인간의 뇌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영장류의 뇌, 포유류의 뇌, 그 다음에 파충류의 뇌. 제일 안에 있는 것이 이제 파충류의 뇌고요. 그 사이가 있는 것이 포유류의 뇌입니다. 그리고 제일 밖에 있는 것이 영장류, 인간의 뇌입니다. 인간의 뇌, 제일 큰 거죠, 이게. 이게 제일 큰 신대피질입니까? 이거 제일 큰 건데, 이건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면,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제 생각하고, 언어입니다, 언어. 이것이 발달된 사람, 언어를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뇌가 이 변연계라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포유류의 뇌라 그럽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는 본능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은 잠자도 우리를 보호하는 이 뇌는 잠자지 않습니다.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다가 춤이 넘어가려면 팍 기침하기도 하고, 그죠? 떨어지려면 깨기도 하고, 그건 의식이 아니라 인간의 포유류의 뇌가 우리를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거짓말 잘하는 게 언제 뭐라는가 하면, 거짓말 잘하는 것은 언어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면 남이 기뻐할 줄 알기 때문에 항상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가 겉에서 생각하는 뇌일수록 거짓말 잘하고, 생각 못하는 뇌, 어려움이 왔을 때 갑자기 반응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FBI에서 이게 이제 신문을 하는 겁니다. 범인을 잡아내는 건데,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범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말은 안 하죠. 말은 절대 안 합니다. 내가 범죄했다고 의식으로 누르는 거죠. 그러나, 뭐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뭐 행동을 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이 그 안에 있는 데가 자꾸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담스러워. 그래서 할 수 없이 움직인다. 그래서 그 움직임을 걸 보면 딱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목을 만진대요. 여러분 설교할 때, 설교 시간에 목담아서 만진대요. 그러든지 목걸이를 만진다. 이 말은 뭐냐? 나는 기분 별로 안 좋다. 남자들 뭐 이러죠, 이거. 그냥 목 아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 안 좋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뭐 그런 게 나옵니다. 뭐 손동작이 어떠냐. 근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발이에요. 사람은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갈수록 더 정직하답니다. 얼굴은 제일 정직하죠. 억지 웃음도 짓고, 억지로 동의하는 척 하죠. 발은 밑에 있잖아. 발은 절대 속이지 못한대.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도관이 딱 쓰면 발을 딱 벌리고 쓴답니다. 죄수들 앞에. 이거 뭡니까? 너 걸리면 큰일 난다. 이걸 내가 발을 벌려야 되는 거 가르쳐 주잖아. 딱 한대. 그래서 애가 집 나가려 할 때 엄마가 문에서 발을 딱 벌리고 이러고 있거든요. 목 이러고 있지 않습니다. 밥 벌리고. 이건 뭡니까? 너 내 죽이고 나가라. 뭐 이 뜻입니다. 이게 발로 다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사귀실 때 얼굴은 이쪽을 향하지만 발이 돌아가 있잖아요. 이건 지금 빨리 떠나고 싶다는 거. 발이 출입구를 향해. 얼굴은 이쪽으로 있지만 발은 저 사람을 향해. 그 말은 나는 저 사람에 관심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발 조심하십시오. 빨리 끝나고 나가려고, 끝나자마자 나가리라 하고 발을 트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여기 너무 편안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축복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오로지 겸손히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이런 사람은 발이 다르다는 것. 발을 가지런하게 주님 앞으로 향하는 것. 그리고 내 발이 얼마든지 나는 오래 여길 수 있다. 나는 여기 길어도 괜찮다. 여기 오래 있어도 상관없다. 발이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발이 가지런해야 된다. 아버지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발이 총총총총 뛰어야 된다. 예배 드리러 가자 할 때 발이 기뻐야 된다.
발은 거짓말 안 한답니다. 기쁜 일 있으면 발은 빠르고요. 무거운 일이 있으면 발은 무겁습니다. 시험 앞둔 아이들은 발을 동동거리죠. 발은 거짓말 안 한대요. 예배드리러 올라올 때 여러분의 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발, 내가 주님 안에 있나?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가? 그걸 점검하는 도구가 발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우리는 다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약하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만 있으면 부유하고 자유롭고 능력이 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